오늘 말씀 15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었고 그 결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고 또한 이제 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믿는다는 고백은 그야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보증이 되겠는데요. 그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믿는다. 그 믿는 걸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내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제 시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해서 공개적인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는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백을 하기 전에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전에는 뭐 했는가 하면 들었죠. 예수가 누구고 또 우리가 누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마음에 믿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듣는 거는 어디서 들었느냐? 누군가 와서 말을 해줘서 들었죠. 누군가. 교회에서 초청해서 말을 해줬든지 간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성경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했든 간에 누군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말을 했느냐라고 할 때 보낸 거예요. 보내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알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말을 하는 거고, 말하니까 듣는 거고, 들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고, 마음에 생각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그렇게 확신이 되니까 고백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자가 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와서 혜택을 누리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 여기 혜택을 누리기까지 그 앞 단계에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성인이 돼서 살고 있어요. 성인이 돼서 살고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청소년기가 없었느냐? 청소년기가 있죠. 청소년기 전에는 유아기가 있어요. 유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출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성한 그런 자리에 쭉 가는 거. 그게 모든 한 과정이 있어서 한 사람이 있고 인생이 있게 되는 거지, 그 앞 단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개척을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가다 보면 이제 성숙하고 번창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교회도 하나의 그 숲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누군가 보내서 누군가 전하고 누군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이렇게 자연인가요? 초등학교 과학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헷갈리는 게 있다죠. 수박이 어느 철 과일이냐 이런 거 틀린다거든. 왜냐하면은 수박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막 먹고, 딸기가 겨울에 나와요? 봄에 나와요? 원래는 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 딸기 많이 나오죠. 하우스 딸기 많이 나오죠. 그럼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말할 것도 없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바나나가 언제 있었냐? 바나나가 없잖아요. 수입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보면 바나나는 우리나라 뭐 제주도에서 난다든지 이렇게 막 동그라미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밥상에 올라오는 밥이 뭐냐 할 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구경도 못하고 김장 담그는 것도 구경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김치가 우리 한국 음식이 아닌지 이런 것도 나중에 모르게 되는 정체불명이 출처가 불명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두어서 추수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추석이 왜 추석인지도 알게 되고 예? 그리고 밭에 나가서 막 진짜 그 야채를 가꾸고 그렇게 해서 금방 따다가 여름 되면 주로 그렇게 식사를 했잖아요. 나는 그냥 야채 그대로를 먹고 그렇게 했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연 속에서 일어났던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몸에 맞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제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끔가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군가 개척자가 있었고 누군가 선구자가 있었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수고로운 분들의 수고를 거쳐서 지금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그것도 싫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싫다 말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처음에 믿었던 저 초창기에 믿는 분들 예? 우리는 주일 성수가 힘들다 하지만은 초창기에는 주일 성수가 힘든 게 아니라 주일 성수가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죠. 예? 주일날 가방을 들고 어딜 나가? 예? 여자가 어딜 나가? 혹은 집안에 막 아버지, 할아버지, 막 증조부까지 있는 집안에서 어딜 나가? 이렇게 되면은 그 출입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 이런 문제가 집안으로 볼 때는 집안의 상속권이라든지 혹은 집안의 제사라든지 그런 거를 다 갖다가 엎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됐지 처음에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벼락 떨어질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 아멘. 그냥 믿어주세요. 믿으면 복 받아요.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복음이 싸구려가 돼버리고요. 아주 우리가 애걸복걸하게 되는 이런 게 돼버리고 그야말로 복 받는다고 하는 아주 달콤한 사탕발림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복음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 근데 그걸 갖다가 복 받는 거라고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다 교회고 있는 게 다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쉽게 믿고 언제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런 기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지상명령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교회에다 부탁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부탁한 제일 소중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어떻게 기뻐할 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기억되고 존중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는데 그냥 우리 사업이 바쁘고 우리가 하는 게 바쁘다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지상명령을 주신 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잊혀져서는 안 되겠다. 아멘. 우리가 듣는 그런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전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냥 나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잘한다 하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예배의 자리로 앉히는 거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요. 그 우리끼리만 좋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좋다. 그건 좋은데 우리끼리 만나서 좋은데 그 이상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좋아하는 관계, 예?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그 접촉하는 관계가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의 접촉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접촉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예? 불신자들하고 접촉해서 안 믿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 흉내를 내고 안 믿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 소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믿는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고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커피를 마시고 하루 종일 놀았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흩어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지만은 그래도 믿는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사건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정말 뜻이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냄받아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 좋은 소식. 이거는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된 사람들이 이제 해방돼서 돌아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소식이야.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언제 해방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이다. 가라.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소식을 제일 전하는 발, 뛰어와서 전하는 발, 그 발이 얼마나 복되냐. 목마르게 기다리는 소식 아니에요.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가 해방이 됐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방이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거를 막 이렇게 제대로 믿질 못해요. 진짜? 일본 사람 다 물러갔냐?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았냐? 그럴 때 처음에 해방이다. 예?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위태로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을 다시 탈환했다. 예? 우리의 그 위태로운 때를 넘겼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정말 달려와서 전하는 그 발이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눈도 똑바로 뜨고 봐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예? 그리고 손과 발도 건강해야 돼. 그래서 온갖 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발이 제일 튼튼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을 사실은 냄새도 나고 더럽잖아요. 그리고 얼굴에만 화장을 하지 발도 화장을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 건강을 지탱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게 발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를 할 때 우리가 발자취라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건 발이 어디로 가는 거 보면 알잖아. 발이.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적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다른 얼굴이에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실상에 그 사람이 다닌 행적을 보면 막 암흑가의 황제야. 그럴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요조숙녀예요. 굉장히 정숙해. 근데 막 돌아다니는 게 이상한 데만 돌아다녀. 그러면 그 발이 더러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모든 건강이 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게 마비가 되거든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튼튼한 발이 있고 건강한 발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담아지게 되고 그릇이 담아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함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로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없는 생활, 기본이 무너진 생활,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없는 생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 애니 앨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1886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자기의 그 기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86년 난생 처음 나귀를 타고 서울에 가면서 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는 길이 뭐 하루 이틀입니다. 집은 나지막하고 지프로 지붕을 올렸고 돌로 사방을 둘렀다. 개천에는 악취가 나고
좁은 길은 여기저기 흙덩어리로 덮여 있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 악몽을 꾸는 것은 아닐까? 곡하는 소리가 나는 이유를 묻자 콜레라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마시는 물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 문화 충격이 아니라 정말 생사간에 그 당시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수도 해가지고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우수관 따로 있고 하수관 따로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 생활하는데 더러운 거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이게 얼마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오물이 그냥 이렇게 집집마다 버려지게 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 동네 더러운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위생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막 전염병이 막 돌죠, 그죠? 전염병이 한번 돌고 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악몽을 꾸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1886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우리가 10년이면 세월이 바뀌고 강산이 변한다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집니까 10년이면.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바나나를 먹어. 겨울에도 수박을 먹어. 나는 농사를 안 지어도 천지가 밥이요. 그래 고마운 건 모르고요. 이게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예?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나중에는 김치를 담가야 되는데 김치 담그는 법도 모르게 되고, 그래 나중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이 떠나가게 될 때는 속절없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기도를 막 한다 해서 광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잖아. 사울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돈을 거두고 세금 걷어가지고 막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게 아니잖아. 마음속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이방인의 삶 속에 허덕이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너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교회 안에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바울이 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오네시보로와 같이 나를 자주 면회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법정에서 증언도 안 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후원도 안 해주고 나를 버렸다. 그렇지만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나를 자주 찾아와서 면회해서 내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긍휼하심으로 축복으로 갚아주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한다가 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받고 싶은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항목은 1에서 100까지예요. 1, 2, 3, 4, 100까지 다 세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니까 하나 한다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가 쓰게 됐는데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격려하고 기도할 때 바울은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더 귀한 청지기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올라간 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고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누가 예수를 믿게 할까? 물론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믿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함께 사는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말로 해봐야 안 되잖아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감동적인 사건을 일으켜야 되겠지. 감동적인 사건을. 예? 안 되면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동적인 사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기도해가지고 그야말로 밤에 꿈에 악몽이라도 꿔가지고 말이요. 뻘떡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지옥을 봤다. 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게 될까? 그냥 교회를 가자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발 좀 내 손 잡아달라고 교회 가게.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구원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내지 선교를 하고 참 선교사로서 큰 그런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요. 보면은 자기 집안에 다 믿고 그래. 부모님 다 누나까지 다 신실해. 자기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경건서적이죠. 그죠? 성경책하고 그다음 경건서죠. 그 당시 책도 많지 않잖아요. 돌아다니는데 늘 그냥 시큰둥하게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 간다고 간 거예요. 집회한다고 갔나 봐 어디를.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다가 이렇게 책을 들어서 꺼내서 보니까 정말 믿어지더래. 갑자기 그날 뭐냐면 가서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누나하고 와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가서. 어거스틴이 회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어서 읽어라.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그냥 막 회개가 쏟아지잖아요. 로마서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이 오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를 옷 입어라. 그래서 자기가 막 지금까지 늘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무너져 버렸어. 그날 무너졌어. 그래서 이제 이거 사생아 이거 불법한 이 모든 결혼관계 청산하고 내가 이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걸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회심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께 회심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뒷받침이 있는 기도가 있고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해 동안 기뻐하는 것 중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가슴속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발걸음 중에서 제일 건강한 발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떠먹여주는 은혜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묵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늘 영양 과잉이 되잖아요. 영양 과잉이 돼서 먹기만 하면은 안 돼. 결국에는 발을 통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발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내 애전을 쓰고 내 삶의 한 하루의 일정을 다 소화시키는 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귀한 줄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활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은 늘 은혜가 새롭게 공급이 되고 은혜가 새롭게 오게 되고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안진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크게는 지었지만은 그리고 또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가서 앉아있는 거야 그냥 다. 또 앉아있으니까 안진뱅이 되니까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기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동력이. 교회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작아야 되거든요. 우리 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 교인이 100명이 모였다 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셀이 있는 소그룹이 있는 곳에 왕성하게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발걸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고 앉혀놓고 손님 대접해가지고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것만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다 안진뱅이 되는 거야. 나중에 다 기머거리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왔는가를 보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역사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게 되면 그 성막이 움직였어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안진뱅이 교회 해버리면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움직였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멘. 발걸음의 역사가 교회 역사다. 교회가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신혼여행한 거 알잖아요. 그죠? 서울에서부터 신의주까지. 그 당시에 여행 금지 내지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여행을 강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발걸음, 그런 열정들이 이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혜택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세를 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고마움이 있는가. 누군가의 발이 있었다. 누군가에. 지금은 그 새벽 신문 같은 게 거의 뭐 없어졌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신문 하나가 배달돼 있었다고. 그러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죠? TV 없고 그냥 라디오 나오고 막 그럴 때 신문이 막 세상 소식의 모든 거잖아. 그러다 보면은 새벽에 이미 우유 배달도 되고 신문 배달도 되고 새벽을 깨우는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아침에 가서 이렇게 마트 가면은 막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전부 다 보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밤에 저기 산지에서 야채도 올라오고 생선도 올라오고 뭐 올라와가지고 뭐 밤에 가보면 그래요. 고속도로 막 바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막 누군가 움직여서 첫 새벽을 깨우는 그런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생활 하루가 돌아가는 거고 누군가 새벽에 출근해서 저기 예? 출근하는 길에 버스도 운전도 하고 예? 전철도 다니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이지 가만 앉아 있는데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발에 신세를 졌다면 내가 내 발에 신세를 지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장애인이요. 휠체어 타고 어떻게 불편해서 다닙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로 다니기 때문에 내 발이 살아있는 건데 누군가 내 발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복음을 듣게 됐고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혜택을 누리게 됐어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도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 누군가의 발이 되어져야 되네. 누군가. 우리가. 아멘. 이것은 누가 부탁한 것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나 전도왕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복음을 입으로 나타내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미우라 아야코의 얘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기가 그 빙점에 등단을 하기까지 정말 그 결핵을 앓아서 힘들게 투병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믿게 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보면 자기가 그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를 하게 된 것도 그렇잖아요. 구멍가게를 하게 된 것도 남의 집 새 살다가 집에다가 그 집 대문에다가 그 주보를 갖다가 붙여놨대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간이 되니까 주인이 뭐 나가라 했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집을 건축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건축하게 되는데도 뭐 상냥식인가 이렇게 하는데 다 일본 미신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데 자기가 그랬잖아. 우리는 건축하더라도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믿는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싸게 집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멍가게를 열었다 아니에요. 동네 가서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나가면서 그랬는데 그 믿는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보면 뭐냐면 자기 고백이에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생활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린 거야. 예, 알리니까 시끄러지게 되고 시끄러지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작가까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입이 움직이게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정말 지름길이 되고 첩경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는 거 아닌 것처럼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복은 믿는 사람으로서 다 받을라 해.
어떻게 되면 저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감추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다 달라고 해서 너는 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게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낼 때 네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복을 주지, 나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나는 안 믿어요 라고 나를 감추는 데 있어서 어떻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건을 기다리겠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부부가 함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살기로 했는데 그 영혼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웃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요. 세상에 넘쳐나는 게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좋게 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게 되고 이거 안진뱅이 돼가지고 가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작지만은 힘을 보태서 나도 예수 믿어요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복음을 믿는다고 시인할 줄 아는 삶,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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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